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참빛 사랑교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장소 허락해 주신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귀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각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예배 드린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한 곳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계획들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한 백성들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온전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두 손 벌리고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입술의 역사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입술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희락을 통해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생명 한 생명 불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듣겠단 말 그곳을 저희들 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함께하는 곳에 주의 저희들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오직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를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가 29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사 귀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께 먼저 나아와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거룩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한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성도와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일간을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 나보다도 날 더 잘하시는 주님, 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간섭해 주고 계심, 그 역사하심을 보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그 입술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 허락하신 그 지혜로 깨닫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그리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형편에 따라 아직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사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때와 그 장소가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며 한 주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일간도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일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모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또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이신 만큼 더 많은 은혜, 더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시면서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친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봄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인지 설명 좀 해보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걸.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말을 합니다.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술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후에는 술도 끊고 빚도 갚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네요.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이제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 큰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큰 죄를 지어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였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소경에게 눈을 들어 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간청해서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된 자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 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만 따라갔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에게 큰 아픔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보이면서 이 욥 봐라, 그가 온전히 나를 따라가는 이 모습 얼마나 보기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욥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욥에게 엄청난 사건이 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한날 다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강했던 자신의 몸에게도 아픔이, 병이 찾아와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아내가 얼마나 심했든지 아내가 나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겠다 하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위로를 해주기는 겨는 오히려 더 악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고는 시선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이 때론 우리의 죄와로 인해 오는 문제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아픔과 절망과 문제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끝내 사탄이 허락한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하였고 결국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릴지 모릅니다.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이제는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정신도 혼미해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두고 더 멸시하고 또 더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런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도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다라면 자기가 직접 뛰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기 전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했는데 이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바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바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눈을 본 것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루왕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제일 미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인들의 말에 다윗을 시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나타냈던 거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으며 하나님도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기 전 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앞을 보게 된 사람에게 어쩐 일인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더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눈을 뜬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 관심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수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하거늘 자기 말로 내가 그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서로 논쟁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소경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더니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 그 부모들을 불러서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면 더욱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를 이렇게 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다라고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지만 이 사람은 더욱더 당당하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된 이 소경은 그만 그 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은 듣기만 했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천둥 번개로 인해 전기가 나가 깜깜한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했던 그 어둠이 순식간에 환해지며 밝아지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들고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또 복을 받으면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만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내 거, 나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내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 주목함은 그에게 필요한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가운데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맹인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촛불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 그 일하심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마친 후에 우리 박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스리시는 주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그 감사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려왔던 교회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고요. 아직 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정확히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가 다 각기 떨어져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더 근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어디든지 자세는 좀 더 반듯하게 마음은 더 간절하게 하시면서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와 그의 일터와 그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